예, 오늘 이 시간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와 입당 감사 예배를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년이라는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과 또 우리들의 각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년 동안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은 눈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11년이라는 모든 그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바로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두 번째 입당 감사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시 우리 좌우를 보면서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격려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모든 시절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1년의 그 세월과 두 번째에 우리 교회 건물 구입의 과정을 우리 생각해 보면 볼수록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무엘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런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도우셨을까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창립을 한 지 11년밖에 안 됐는데 웬만한 교회는요 한 번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두 번씩이나 이런 입당 감사를 예배를 드릴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을까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그 삶에서도 도우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 이후에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전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압제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고 괴롭힘을 당한 그런 시달림에 당한 그런 삶을 살았죠. 또 심지어는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며 제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그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제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사무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죄악을 우리 용서하여 주셨소라는 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쏟아부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회개 이후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예배와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돌이키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지난 11년 동안 아니면 그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저는요, 지난 세월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히 눈물로 끝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셔서 시시때때로 불어닥치는 그 고난 중에서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긍휼과 은혜와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회개를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회개와 순종 이후에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한 말은요, 과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진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순간, 위험한 순간 한순간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난 우리가 2020년에 보면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어 있고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바로 이 플레노에라는 그 지역에서 바로 이 콜로니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건물에서 또 이곳에 두 번째로 우리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교회 이전과 두 번째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그 첫 번째도 지금 두 번째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에 바로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일 매 순간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영적 교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순간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앞으로 계속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으로 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힘쓰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한 그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는 바로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그 고백,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돌을 세워서 기념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바로 에베네셀의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모든 지경을 다 회복시켜 주시게 됐고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분쟁이 있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라는 것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순간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